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무엇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달리 말해서 무슨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고, 히브리 기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가신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그분의 역할을 수행해 내셨습니다.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사명을 실패하지 않고 끝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말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의 내용은 이후 나오는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는 분명해졌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다 이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단이 내는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내는 마귀가 또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시험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은 이 마귀는 예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냅니다. 첫 번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이것이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로 구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 세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의 이 시험은 예수의 때에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아담의 때부터 이미 주어졌었던 문제입니다. 잠시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이는 항상 그 선악과를 보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선악과를 보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먹고 싶은 열망, 즉 육신의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암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안목에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소위 이생의 자랑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때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공격 무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때에만 이러한 내용들로 시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첫 아담과 이 둘째 아담이 받은 이 시험이 같은 시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같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내용을 맞춰놓은 것이죠. 첫 아담은 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똑같은 시험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무엇을 안 하십니까?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의 오류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가끔 이런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택한 백성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이 목적인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합니까? 시험을 치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공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비록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는 실력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 즉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의 자람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성도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사단은 그 반대입니다.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목적으로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를 실족하게 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같은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지 시험 자체를 주지 않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모두 교회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지만 사단은 믿음의 실족을 위해서 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주로 테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즉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드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혹시 보이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인 NIV로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4장 2절을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영어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tempt,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야고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내용을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영어로 다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tempt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한글 성경하고 딱 비교해서 보면은 같은 시험이지만 사용되는 단어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테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에는 다 템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화면 전환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줄 아십니까?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셔도 그 테스트를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temptation, 유혹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봐, 너는 안 된다니까? 이제 포기해, 그만해, 그냥 옛날처럼 살아.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돕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 뜻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곳 중에서 광야입니까? 1절을 보면 예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그리고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거쳐야 있었던 필수 코스였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의 훈련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며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습니다. 시험에 함된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반란이었죠. 이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이 예수께서 어떻게 극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매우 강합니다. 아까 사단의 시험은 이미 첫 아담의 때에 주어졌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첫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사단에 맞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승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인해 탄생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 이 해당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 천해 보이며 세상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며 하신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이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맏형이신 예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비방자, 배신자, 귀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 달리 표현하면 사단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으면 곧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의 적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여기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단도 무슨 존재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해당 내용은 하나님이 이 욥을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네가 어디에 있었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공허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조금 전에 욥기 1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했죠?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악과 사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타락한 존재가 되죠.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타락하게 된 천사를요 단수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전부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죠.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존재인 그들의 운명은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바로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단과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은 악한 존재다, 흑암에 속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표현합니까? 흑암에서 건짐을 받는다, 악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라면은 반란을 막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던 것이 아닌가. 만일 그때 이 사단의 반란을 단숨에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셨다면 선악과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께서도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물음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켜 타락을 했어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피조물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는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를 허락하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선악과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반란 사건이나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 여러분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훈을 좀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사단이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욥기 2장을 가보시면은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지금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면 왜 굳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욥을 건들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의하에 움직였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다른 것은 허락하시는데 딱 하나 금하시는 게 있죠. 바로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허락을 하시는데 생명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건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말에 따라 움직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되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은 결국 누구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단도 수단 삼아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 즉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아무리 힘든 시험을 가지고 찾아와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시험하고 고통을 주어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사단은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성도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또 사단의 시험을 받는 기간이 길어도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끝내 우리의 영혼을 영광의 자리에 두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은 건드려도 내 영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시험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전능한가? 그런 의심을 갖고서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여 부정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고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이며 그러한 사고를 심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단과 그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조차도 우리의 거룩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사용되는 마귀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첫째,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이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 사단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단지 영적인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거는 번개를 이야기합니다.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은 번개를 동원하고 태풍도 동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어서 도둑질도 시키고 살인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한번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귀신에 들려서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이처럼 짐승들 위에서 권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그들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셋째, 사단은 여러분 목표가 매우 뚜렷합니다. 사단은 맹목적으로 공격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찾아옵니다.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이번 시험에 부모가 평균 몇 점 이상이 되면은 이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제시한 그 평균 점수를 목표로 세워놓고서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제가 중3 때 그 휴대폰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싶다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제시를 하나 하셨습니다. 좀 이제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오고 반에서 5등 이내에 들면 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셨죠. 그러니까 안 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을 뒤로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했는데 거짓말처럼 평균 91점이 나와서 당당히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첫 휴대폰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좋아하던 게임까지 제가 뒤로하고 눈에 불을 켜서 공부를 했을까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휴대폰을 갖겠다. 분명한 목표는 사람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나 목적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목표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필사적입니다. 넷째,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온통 죄로 물들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원시복음을 주셨지만은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자손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항상 힘을 가지고 잘 사는 쪽은 어디죠? 가인의 후손 쪽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늘 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에 하나님이 또 다른 씨로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단의 승리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소수의 무리에 속하는 셋의 자손을 멸절하기까지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집요함은 대단합니다. 그런 사단의 집요함과 끈기로 지금 누구까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도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지금 예수까지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첫째, 의심과 불신입니다. 마귀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한 존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하와에게 사용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사고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하나 뿌려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씨앗이 불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작은 의심을 심어주어서 그 의심이 점차 커져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향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작은 것들도 쌓이면 결국 큰 것이 됩니다. 오늘날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대단한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배 한번 소홀하게 참여하는 것, 말씀 한번 읽지 않는 것,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것,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의심의 씨앗을 하나 딱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자꾸 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만하다, 그러한 생각이 이제 확신으로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과 그로 인한 충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러분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여러분, 뱀이 했던 말은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접근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전달을 하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충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함유된 진리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거들 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여러분, 말씀은 말씀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빠지지만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헌금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때와 내 자녀의 때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열심을 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복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세상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들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 미혹입니다. 사단이 의심과 거짓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국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입니다. 그 뜻을 막는 가장 큰 결정타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모두 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러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넘어질 때면 항상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 때에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습니까? 결혼의 왜곡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왜 네피림과 용사와 유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 것입니까?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을 계속 경험케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쾌락을 맛보게 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끝내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며 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을 왜 사단이 시험을 하죠? 욥기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큼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왜 시험하는 것입니까? 몰라봐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단은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교훈함으로 사단의 실체와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권면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근데 이걸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나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단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여 교회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단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의 인생에 사단의 시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장차 교회와 성도가 태어나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작은 예수로 예수가 사셨던 삶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연합한 자들인 작은 예수이죠. 그런데 예수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 역시 그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찾아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의 시험을 통해 교훈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성도의 인생에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고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더라도 여러분 그 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잘 발견하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하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험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통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 승리하시면 곧 누구도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우리도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멋지고 당당하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성도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작은 예수인 우리의 승리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자리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실패와 출애굽 세대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대하는 그 순간 패합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롤 모델로 지금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1절부터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함과 동시에 성도의 인생에 닥쳐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비결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교훈해 주는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1절에 그렇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시고 통과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무언가를 해도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지속되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지치십니까? 그럴 때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냥 네가 하던 대로, 예전에 너가 살던 대로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면서 신앙의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강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때 겸손히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난을 조금도 인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게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자리에 서서 영광의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에 응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입니다. 사단이 시험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승리의 자리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시험 앞에서 쩔쩔매는 것은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여서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